오늘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권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생명의 권언, 생사의 권언이 있다, 건강과 축복의 권언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생사와 삶의 권언이 뭘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언이, 생사의 권언이, 죽고 사는 축복과 저주의 권언이 여기에서 나온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의 권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명의 권언이고 생사의 권언이고 복과 저주의 권언이고 건강과 질병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이죠. 그리고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우리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친 마음의 근심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 결과로 육체의 질병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이라 그러죠. 얼굴 생김새보다 마음의 상이 이뻐야 건강하고 복이 된다는 말이겠죠.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또는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권언이요, 건강의 권언이요, 모든 것의 권언이 되는 우리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마음이란 단어가 사람의 중심이란 단어입니다. 중심. 그러면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모든 것의 권언이 되는 사람의 마음이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람은 마음 됨됨이가 옳아야 돼.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마음 중심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런 것을 보지 않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처럼 키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나 여호와는 사람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신장이나 얼굴,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중심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키를 보거나 얼굴의 생김새를 보거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키나 외모를 전혀 보지 않는데요. 오직 사람의 마음 중심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마음 중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의 권언이니까. 생명의 권언이고 생사의 권언이고 죽고 사는 문제의 권언이고 질병과 건강의 권언이고 복과 저주의 권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크게 첫 번째, 생사의 권언, 복과 저주의 권언, 모든 권언이 되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강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병들어서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봅시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께 각종 진노를 받게 하는 놈이 사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우리 마음 중심이 병들어서 강팍하면요, 각종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원리입니다. 원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그러면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병들게 하여, 어둡게 하여, 무감각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나니,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병들게 강팍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원인자는 이 세상 신 사탄 마귀라니까. 사탄 마귀.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이 병들거나 강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또 봅시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봅니다. 노아심을 격동하여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자는 세상신 사탄 마귀인데,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하나님이죠. 진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음이 병들거나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법이지 강제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요. 자유의지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에 틈을 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에 틈이 생겨서 사탄이 침범하여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강팍해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노를 받고 우환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기란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우리 마음이 병들고 강팍해져 버리면 시시때때로 피로 적절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좋은 것이 차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겪고 재앙을 만났던 원인을 살펴보면 전부 다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마음이 병들고 강팍한 결과로 나타났어요. 물론 마음이 병들고 강팍하게 된 원인은 마귀가 틈 타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마귀가 틈을 탔든 어땠든 모든 것에 권한되는 우리 마음이 병들고 강팍해지면 하나님은 진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은 막히고 차단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병들어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일전에 2번씩이나 그의 꿈에 나타나 요즘 내가 보니 네 마음이 병들었다. 네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버리겠다. 너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진노받는다. 2번 경고했지만은 경고를 무시하여 결국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은 원칙대로 그에게 진노를 내려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2번 기회를 줘요. 근데 꿈을 통해 많이 줍니다. 꿈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조차도 그가 마음이 병들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의 나라에 진노를 내려서 나라가 반분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봐주질 않아요. 솔로몬이 여러분들보다 무식해서 진노받은 줄 아십니까? 키가 적고 얼굴이 못생겨서 진노받은 줄 아십니까? 명예와 지위가 낮아서 진노받은 줄 아십니까? 원인은 하나,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가 부패하게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환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봅시다.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교만한 사람 마음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계속 그러면 진노받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또는 변론과 말로 이기려고, 말로 앉으려고, 그것도 마음 병들어서 그래요.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병들고 강팍해서 그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이라 그러고 죄성이라 그러고 육성이라 그러고 자범죄라 그러고 아말렉이라 그러고 7족속이라 그러고 7귀신이라 그러죠. 이런 거 계속 쌓아두면 내가 진노받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병들고 강팍해지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진노가 임하느냐 하면 5절의 말씀, 마음이 병들어 부패하면 첫째 내리는 진노가 진리를 잃어버려. 성경을 읽어도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주의 종이 마음이 병들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깊은 진리의 설교가 주의 종이 외친다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이 안 보인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이미 진노받은 거야. 두 번째, 마음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5절 말씀 봅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목사 부흥사라는 성직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열매가 나타난 줄 압니까? 다툼이 일어나느라. 어디 가든지 무엇이라든지 누구와도 다투는 거야. 다투는 사람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머리 되겠다는 겁니다.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야. 자기 주장만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다툼의 결과는 진노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모든 것에 권한이 되는
마음 중심이 회복되어서 온유한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시편 24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가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의 권한이 되는 마음 중심이 바로 선 자, 회복한 자, 온유한 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 누굽니까? 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마음이 회복되어서 마음이 온유한 단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에게 복을 베풉니다. 그를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되리니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을 회복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도 복을 받을 수도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 병들고 강팍한 사람이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못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봅시다. 다만 내 백성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회복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말이죠. 나를 경외하며 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들 복이 잘생겨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논리예요. 복은 마음이 회복되어서 온유하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킬 때, 마음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본인과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봅시다. 역대상 28장 9절 보니까 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성군 다윗이 죽으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뭐죠? 복 받죠. 쓰임 받죠.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준다.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 너를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언은 이 아비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뜻대로 살아봐라.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 너를 던져버릴 거야. 초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온갖 복을 다 받았잖아요. 말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내 이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 버려? 그러면 너 진노받는다.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서라. 두 번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솔로몬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들어섰어요. 그러나 솔로몬도 마음이 병들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은혜를 거두고 복을 거두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갈렙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마음 중심이
온전했다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생사의 권한이, 생명의 권한이, 죽고 사는 권한이, 복과 저주받는 권한이, 건강하고 병드는 권한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복되게 건강하게 만들려면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에 길을 세워주세요. 그게 남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성공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 만드는 비법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건강하고 복되게 만들려면 마음 편하고 즐거운 말 해주세요.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립니다. 왜? 모든 것의 권한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에레미야 4장 14절 말씀 봅시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고, 마음에 마이가 틈타서 병들어버리면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악을 씻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기도가 상달된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마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을까? 마이가 틈타서 병들고 강팍해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람의 결심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진리로만 됩니다. 여러분들 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시려면요,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 성공과 실패가, 건강과 질병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이가 틈타고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치료하고 회복되는 방법,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병든 마음이 치료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세요. 마이가 마음속에 틈을 타지 못해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외에는 마음을 지킬 방법도 없고 마음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의 권한은 사람의 마음이다. 생명의 권한은 마음이고 생사의 권한은 마음이고 복과 저주의 권한은 마음이고 질병과 건강의 모든 권한은 마음이다. 모든 것의 권한이 마음이다. 마음이 병들고 강팍해지면 망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회복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도 주고 저주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물질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 관리 못하면 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 관리하는 방법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